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전 초등학교 3학년쯤에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오남매를 키우시던 부모님은 그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자식들에게도 관심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서울에서 적응하기 힘들었고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을 때 동네 어느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엄마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취직시험을 앞두고 100일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간절하고 속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학력과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일도 열심히 했지만 상사가 부르는 곳이라면 언제 어느 장소든 쫓아가서 음주 가무를 즐겼고, 그것을 통해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연년생으로 낳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고 우울증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이 저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남자들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었기에 기쁜 일은 축하해줘서 한 잔, 슬픈 일은 위로해줘서 한 잔, 일이 많을 때는 야근하고 나서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어줘야 돼서 한 잔. 내 삶은 모든 것이 직장과 세상 것밖에 직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아내와의 싸움도 수없이 많이 했고, 저는 세상의 즐거운 쾌락과 성공을 위해 아내와 자녀는 항상 첫째도 둘째도 아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의 간절한 기도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는 직장을 주시고 이쁜 아내와 2명의 자녀를 주세요였는데, 전부 다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 능력과 일을 더욱 내세우고 자신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커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행실을 하면 화를 내며 혼내고 괴롭혔으며, 때로는 가정이 공포의 분위기를 겪도록 조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내 욕심만으로 아이들이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인정받는 멋진 자녀로, 나처럼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키우고 싶었던 생각과, 아내는 내 상상 속에 있는 현모양처와 어머니라면 저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바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이나 바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어느새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헤매이면서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어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라져가던 중, 어느 날 막연하게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 이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라면 왜 저의 삶은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나요? 왜 저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것일까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도와주세요. 아내와 자녀들에겐 한없이 미안했지만 겉으로 표현 못하고 속만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거의 10년 이상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동탄으로 이사오고 나서 광주교회 먼저 오신 집사님 가정의 권유와 때마침 장모님 상으로 힘들어했던 저희 가정을 찾아와 위로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정성과 기도로 저는 광주교회에 등록한 이후 믿음의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착하고 1년여가 지났고 하기 싫은 전도 폭발을 어거지로 끌려와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1단계 시작부터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가 나타나서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폭 시작 1년 후 목장 배가를 통해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는 성경적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또한 가정도 주님 앞에 우뚝 서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강력하게 목자를 고사했었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라며 받아들이라고 조언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무작정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고 묵상하며 나와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와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직장에 술 먹는 회식을 변경시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도록 기도하며, 직장에서 창피해서 하지 않았던 식기도를 시작하고 매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를 나아갈 때마다 음성으로 저를 위로하셨고 더욱 강한 주님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고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온전한 11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와 경험을 허락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죄인된 나를 십자가의 보혈을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27년의 직장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직장 환경과 상사를 만나면서 매일 악몽과 같은 일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사는 나보다 한 살 많고 과거 능력이 뛰어나고 직장 윗분들에게도 평판이 있는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단점은 자신의 기대하건 뜻에 맞지 않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호통치며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까지 줍니다. 저는 최근 한 달 동안을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머리에 작은 혹이 났으며 귀에는 우웅한 듯한 느낌도 받고 새벽녘에 잠을 깨서 뒤척거리는 날이 매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근 시집을 나설 때는 우울해지고 가기 싫습니다. 때로는 한번 맞짱 뜨고 들이받고 연말쯤 명퇴 시기에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저를 위로하시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힘없이 무너질 때 이어지는 야고보서 시련 극복 시리즈. 지난주 설교 말씀인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기도한다를 묵상하던 중 최근에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골수와 영혼을 깨트리고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세상적으로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와 호통에 맞서보려고 했으나 이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그 상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의 평안과 온화와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관리자요 리더로서 칭송받고 인생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상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날 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과 그 상사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만 바라볼 때 시련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게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교회는 다니고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시간들이 저를 이끌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임을 이제서야 아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알았는데도 주님의 큰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끄심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는 이유입니다. 광주교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히 제자훈련 과정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